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까지인데 3, 4, 5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눈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악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교회, 종교 어느 거 하나 지금 온전치 못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을 주셨고 6.25 때도 그 동란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된 후로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되고 끊임없이 진군해서 부산하고 대구를 남겨둔 낙동강 전투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공산화될 딱 그 상황에 우리 부딪혔었을 때 우리 조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부산 철양교회에서 한 3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중심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곳에서 회개의 통에 자복하는 구국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바로 이 철양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27년,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어드 선교사가 세우신 그런 교회고요. 동시에 여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실 때 경남 성경학교에서 이분에게 배웠던 제자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분에게 배웠고요. 한상동 목사님이 이분에게 배워서 그 당시 6.25 때는 한상동 목사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나라를 위해서 전 피난민들, 전국에서 오는 피난 와 있는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신사참배한 회개. 그리고 교단, 교파 싸움하면서 싸웠던 그런 교계의 싸움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간음했던 목회자, 장로들이 성도들과 간음했던 죄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간에 싸웠던 것들 많은 죄악들을 통틀어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들이 눈물 뿌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의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금식과 기도를 이 인천 상륙작전을 포함해서 오키나와 기지의 비행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곳에서 2주 동안 작정하면서 회개 기도가 눈물의 회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고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그곳에서 안개가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떠야 B-29 99대 이 배가 이 비행기가 와서
떠야만이 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데 안개 때문에 뜨지 않는 거야.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키나와에서 B-29기가 떠서 99대가 쑥밭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막게 되는 거야.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일 후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울이 수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인천은 도저히 썰물 밀물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다 군산으로 가라겠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천으로 해서 바로 하게 되는 그 결과가 눈물 뿌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6.25 때 공산화되려고 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이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위기라고 할 때 이때가 오히려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바로 그 많은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해서 전부 다 끌려간 거예요. 다 끌려가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다 교환하게 되는 거죠.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1차에 돌아갈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요.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민 2세, 3세가 되겠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곳에 태어난 이민 2세, 이민 3세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고향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에 가 성벽이 무너져서 그곳에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소식을 자기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백성들의 힘든 것을 듣고 여기는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오질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간절한 조국의 이 아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 우리나라의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이 범죄.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금식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황폐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우리 민족이 했던 죄, 민족이 저질렀던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했던 그런 죄악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모든 우상숭배했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그 죄악들, 모든 우상숭배했던 것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민족의 죄부터 함께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까 하면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교회와 하나님 간의 수많은 교회가 교권 싸움들, 우리 성크리스찬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과 갈라놓으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1조 5,300이 국내 총생산이 12위예요. 미국이 19조인데 우리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OECD 세계 1위입니다. 행복지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19년도 우리나라 행복지수 보니까 156개 나라 중에서 54위예요. OECD 국가 34개 나라 중에 32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왜 이렇게 불행한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보수와 진보와 여와 야 좌우 계층 온통 간에 불만과 불평과 모함과 시기에 가득 차 있는.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은 소득에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선하고 기부하는 것도 세계 40위예요.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91이에요. 부정부패 지수는 100입니다. 100이. 이런 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과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죄악들, 흥청망청, 사탄의 밥이 돼서 음란과 부정부패와 우리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이 나라 진즉 불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철저하게 느헤미야 시대처럼 민족에 대한 죄, 나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의 죄악들, 음란의 죄, 부정부패의 죄, 음란, 시기, 질투, 좌우, 대리, 이념의 죄, 수많은 이 죄악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죄,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다.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64절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년 1절 2절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길과 계명을 지켜라고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어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던 솔로몬의 이후 수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흥청망청 지나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 내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수많은 지혜,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시작.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어쩔 것이다? 흩을 것이다. 흩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6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흩어버릴 줄 몰라요.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흩으시겠다는 경고의 대통령의 오만함, 국회의원의 오만함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한국교회의 오만함,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우상숭배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교회 안에 돈과 명예가 들어있고 이 대한민국의 돈이 모든 게 만문의 짐이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흩으시겠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경고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놓고 왈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회가 어떠고 정부가 어떠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중에서 무엇이 우상되어, 내 자녀가 우상되어 있는지,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명예가 무엇이 나의 우상되어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통해 보고 흩으신다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고 전 세계 국제적인 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요 절대로 통일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의 모든 것들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 자녀가 있지 않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로부터 회복이, 나로부터의 회복이, 나로부터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나로부터 회개의 영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죄악과 사탄들이 먹기 위해서 삼키려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삼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우리 교회, 내가 교회이고 내가 마음의 성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둔 곳에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마음의 성진인 우리를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을 마지막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말아달라고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형통한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했더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지금 뭐예요? 이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합심 기도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합심 기도할 때 뭐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내게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셔야 나를 뭘로 만든다?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형통하게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취업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합격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게 성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회복될 때 형통함을 주셔서 정치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입법, 사법, 행정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형통함에 의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나라 회개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이 강구할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나라가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셔서 회복시켰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회복한 그세스 아와스의 왕을 통해 역사한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만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할 때 이곳에 내가 있어서 너를 이곳에 왕비로 보냈지 않느냐? 바로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단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모든 유대 백성들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는 눈물 뿌려 금식하면서 3일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대 민족의 멸망을 통할 때 그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서 죽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속에 회복했던 부임절이 오늘날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하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것 보면은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 무기, 핵무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북한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들어쓰시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니에미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은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저 사람 저렇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이럴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누구 원망할 것 없이 주여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민족과 나의 대한민국이 죄하던 엄청난 음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수많은 음란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여러분들, 이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으로, 성령 충만의 형통으로 우리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기는 정치 위기도 아닙니다. 국방의 위기도 아닙니다. 외교의 위기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한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왜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3절 읽으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서울역과 우리 용산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와 과반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목숨 바쳐 신생교회와 생명나무숲교회 연합했으면 그 사역을 어렵더라도 너희들이 힘들더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우리가 하려면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애물을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내려보내는 삶을 살게 한다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앞으로 한 5-6달만 남으면 앞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우리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답게 이 교회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한 명이라도 바로 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신생명나무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있어 그냥 자연사 하지 맙시다. 순교하며 복음 전하며 순교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그냥 우리가 맞이 못해서 그런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여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영혼 구하는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죽음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 우리 죽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순교합시다. 순교하며 삽시다. 우리 인생이 무슨,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여러분 강건해도 80도 되지 않습니다. 많아도 100살입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쳐서, 무엇 때문에 쫓겨다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신경 쓰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쏟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 신생명나무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는 걸 보십시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부를 때 너희들 뭐하고 왔느냐? 주님, 저는 영혼 구원하면서 왔습니다. 전도하면서 왔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대충대충 살지 맙시다. 정말 우리 주님과 죽게 다듯 온몸을 바쳐서 말씀대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천국의 맛을 봅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다 용서하고 감싸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뜻이 있으셔서 많은 교회 중에서 신생명나무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지게 우리 주님 모시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